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들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삶이 되어지도록 저희들 영적 싸움 제대로 하겠습니다.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와 달리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어떤 그 교회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거기에 대하여 답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지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과 의지, 로마서와 같은 교리서신이지만 인간 쪽에서 바라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우리의 구원의 어떠함과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화의 도리, 그거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지적 그런 건 없어요. 단지 이러한 상황에 너희의 마땅히 할 바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리는 어떠한 우리가 말하는 교단이 말하는 교리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적어도 성도라 부름받은 너희라면 이런 관계에서는 이렇게, 부부관계는 이렇게, 영적 싸움은 이렇게 라면서 성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부름받은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원리론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 서론이 성도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론을 가지고 우리가 길게 왔는데 그게 다예요. 너희는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을 만큼 기쁘게 너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해 놓으셨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에게 들려줬고 그리고 너희 안에 믿음이 그 모든 것을 구원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이 거기에다가 약속된 성령 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약속이 아니라 성령도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약속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오순절이라는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서 아니 태초의 현장에서부터 이미 성령은 약속되어진 것이다. 그 성령에 의하여 너희가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만들어진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조건을 만들고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 구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사인을 따게 주셨다. 그게 서론이자 전부 다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어쩌면 출발점이 여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출발점이고 이게 다예요. 이게 우리 안에 기둥처럼 딱 서 있다면은 이제 남은 삶은 다 통과하는 일이야. 이 언약을 가지고 그 문제도 통과. 이 언약을 가지고 그 사람 관계도 통과. 이 언약을 가지고 그 어떤 문제라도 다 통과된다. 우리가 통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의 피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언약이 우리를 그 모든 문제를 통과시켜서 마른 땅 위에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통과를 기다리는 거죠. 통과를 기다리는 게 뭐다?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15절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위의 것들 위의 것들 그러니까 전체를 따지면 1절에서 14절까지
또 작게 따지자면은 15절부터 13절 14절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내용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수도 없이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지금 이들에게 있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에게 믿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여 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들은 그 복음의 말씀이 이들 안에 믿어졌어요. 믿어진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이 믿어졌다는 건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졌다는 거죠. 수직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은혜와 평강 그 화목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화목제로 말미암아 이들 안에는 믿음이 만들어졌다는 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웃과의 사랑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도 드리고 그리고 헌제자도 그것을 먹고 제사장에게도 일부 돌리고 나머지는 모든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듯이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만들어진 그 믿음으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자, 그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안에 믿음이 만들어졌다면 사랑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자가 아니라 사랑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계획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려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 믿어졌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는 건 그건 어떻게 표현할까? 이제 막 태어난 거죠. 믿음으로 막 태어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되고 이제 막 태어나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랑을 어떻게 해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되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과 사랑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 힘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 너희 사랑의 수고와 그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들의 믿음은 힘이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일하심이 뒤따라오는데 이 일하심이 어떤 일하심이었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기 쉬워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나 이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점검해 볼 내용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무슨 사람 형제를 성도를 사랑하는 수고를 기꺼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인 거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 그래서 이 15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인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그것을 바울이 듣고 기도할 때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게 뭐냐면 기도처가 있는가요? 가다가 빨래터에 루디아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적한 시간에 따로 한적히 기도하러 가시다가, 그러니까 사역에 기도가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전부 다 선교 여정이라고 봐요. 바울의 선교 여정, 바울의 서신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기도 사이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전체 맥을 사실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베이직의 밑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기도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기도의 강 위에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기도로 자기와 하나님과 엮어매는 이 끈을 튼튼하게 해놓지 않으면 그 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 어느 순간에 기도가 밑바탕에서 이 초석을 놔주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되어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기초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나를 십자가에 갖다 묶는 거죠. 자꾸만 살아나는 나를 십자가에 갖다 묶어놓는 거예요. 나를 언약에 자꾸 묶어놓는 거예요. 내가 자꾸 솟아나는 거예요. 그걸 언약에 묶고 십자가에 묶고, 내가 아니다, 삼위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다, 십자가의 공로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해가 지지 않는 사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이 소식이 그들의 믿음의 어떠함과 그들의 사랑의 수고의 어떠함을 계속 전해 듣고 있게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가 계속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여기를 보면서 무엇을 봐요? 바울의 신앙의 경지를 봐요. 우리는 보통 무엇에 감사해요?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응답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뻐하는데, 저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럼 어머 잘됐다, 어머 감사하다. 그런데 사실은 뭐야? 영혼 없는 감사. 진심이 아닌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에 감사하는 것과 상대가 잘된 것에 감사하는 것의 무게가 우리는 확 달라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기억되어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계속 한 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감사,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지속되어지는, 이게 이제 바울이 도달한 신앙의 경지라고 합니다. 자기를 죽인 자의 결국 진짜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통일되게 하심이라. 이 통일이라는 의미를,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그와 내가 분리된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는 개념으로 보니까 그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고 나의 일이 그의 일이 되어지니까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헐었듯이 이제는 우리도 그 담이 헐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이 점점 더 우리에게 완성돼 간다. 성화라는 표현을 쓰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돼? 훈련을 통해서 돼야 돼요. 내가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성화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어요. 그러나 이 성화의 여정은 우리의 훈련이에요. 우리의 훈련. 안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져. 아, 이건 이거구나. 깨달아졌으면 깨달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처음에는 좀 어긋나. 안 돼. 근데 우리가 그걸 또 한 번 해봐요. 또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줄넘기를 처음 하면 잘 못해요. 근데 하니까 좀 돼요. 뭐 첫 판부터 줄넘기 했는데 100번 할 수 있나? 못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우리는 줄넘기를 100번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일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해보는 거예요. 한 번 했는데 얼마 안 돼. 근데 우리는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에브리데이 우리의 삶의 루틴처럼 주어진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계속 살아내는 이 실천 작업을 하는데 어느 날에는 이것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나의 일상에 그냥 스며든 그 일이 되어져요. 그것을 우리는 삶이 예배고 예배가고 삶이다. 이거 되기까지는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연습이라고 하냐 실천을 계속 하는 거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걷기까지는 거의 2000번 넘어진다고 그러죠. 이런저런 모습으로. 근데 아이들은 특성이 한 번 넘어지면 그대로 주저앉아 있잖아요. 엉덩이 빵 찍어서 엥 해놓고도 또 잠시 후면 그 시기가 되면 자꾸 일어나. 넘어져도 엥 하고는 또 일어나려고 해요. 근데 계속 일어나려고 하니까 기어이 일어나고 걸어요. 걸으면서 한 발짝 손 붙잡고 걷던 걸 손 놓고 뒤뚱뒤뚱 한 걸음 걷던 걸 또 며칠 지나면 두 걸음 세 걸음 걷고 어느 날은 걷고 뛰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부름받았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복이지 땅의 복은 복이 아니다. 자, 우리 이렇게 결론 냈어요. 아멘 했어요. 근데 살다 보면 땅의 복이 복처럼 다가와. 그럼 우리가 이건 복 아니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의 영원한 복이야. 이렇게 됐어요.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또 이게 또 내 생각 속에 땅에 있는 복으로 이렇게 와. 그럼 우리는 또 이걸 내려놓고 하늘의 복을 붙잡고 이걸 우리가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안에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땅에 있는 복은 복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복이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내가 뭘 해야 돼요? 계속 내 삶 속에서 그걸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한 번에 되는 건 없어요. 한 번에 되는 건 없는 겁니다. 그건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성화의 여정은 나의 노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도 싸워야 됩니다. 죄가 내 앞에 엎드려졌지만 그 죄를 내가 다스리기 위하여 내가 힘을 다해서 그 죄를 눌러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그 얘기예요. 1장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이래.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이제 6장은 무엇으로 마무리져요? 하나님의 성령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에베소가 마무리되었어요. 영적 전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힘을 다하여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된다. 누가 띄워주지 않아요. 내가 허리띠를 묶어야 돼요. 신발을 누가 신겨주지 아니 내가 복음으로 신발을 신어야 돼요. 내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내 손에 성령의 검을 내가 방패를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우리의 원수에게 늘 공격받고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설명하고 그 결론을 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그 신비로운 비밀부터 꺼내서 우리를 성화의 여정 속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바울은 꼭 아버지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는 곧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여서 예수를 더 알기 원하여서 하나님의 지혜, 땅의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여서 근데 그 구하ям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기 원하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주십시오의 목적지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풍성해져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세상의 것이 배설물로 내려놓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저 젊은 시절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시절에 우리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와요. 수련회를 갔다 오면 제 방에 있는 화장품이 싹 사라집니다. 화장품이 싹 사라지고 나의 어떤 컬렉션, 성냥감 모아뒀던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면 또 하나씩 모아져. 하나씩 뭐 다른 걸로 모아집니다. 이제는 CD를 모은다든가, 우리 때는 이제 뭐 CD 녹음해서 막 하고, 테이프였죠. 테이프 내가 좋아하는 노래, 레코드 샵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적어주면 이렇게 더빙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모아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뭐 헤르벨라 폰테, 뭐 이렇게 칸츄리송 가수들 거, 또 한국 미국 거 쫙 모아.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듬해 수련회 갔다 옵니다. 이게 다 부질없는 거 또 다 버리고 또 시간 지나면 차곡차곡 쌓여요. 그 세월을 지금까지 했거든요. 배설물로 버렸다가 또 다른 걸로 쌓고, 배설물로 버렸다 또 다른 걸로 쌓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제 버려진 게 다시 모아지지 않죠. 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건 어리석은 것이다.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값진 진주를 우리가 돼지에게 주겠나요? 개에게 주겠나요? 모르니까 주잖아요. 모르니까 던지잖아요. 진주인 걸 모르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는 더없이 중한 보석인 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던진다는 게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보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건 바로 정말 보석인데, 값진 진주인데, 꿀보다 더한 건데,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는데 모르니까 우리가 제한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면 제한받지 않는 영의 자유함이 그 안에 있는데, 주의 영이 자유하신데,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자꾸만 제약을 받고 제한을 받는 건 우리 안에 이 비밀이 그만큼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저는 이제 요즘 한국 뉴스도 한 번씩 보는데, 자, 미국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이 타락을 해요. 목회자들이 타락을 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알게 되면 성도들이 막 난리가 나죠.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목회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물론 그들의 모든 걸 사용하세요. 그들이 살아온 환경, 그들이 깨달은 세상 지식, 그들과 관련된 모든 걸 사용하시되, 정작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의 어떠함이라고 봐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송이 또한 그러하니까 나로 말미암는 것이 되어지니까 어느 순간 아닌데 이게 되는 거예요. 요게 되어져야 되는데 요게 되어져, 같이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바울 인생 전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는데 같이 되어버려요. 나라는 교만의 영을 사단이 살짝 집어넣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틀린 생각으로 틀린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막 질타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어. 근데 혹자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불손한 어떤 일을 행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나는 성도라 일컬음 받은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하냐는 거예요. 어떤 자가 범죄했을 때 나는 구원받은 나는 성도라 부름받은 나는 신실한 자라 칭함받은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않은 자의 같은 행동을 나는 취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는 성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라 칭함받은 그 자리를 생각도 이탈하면 안 되고 말도 이탈하면 안 되고 나의 행동도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대부분 그 사건에 같이 말려들어버려요. 같이 사건의 중심에 서서 같은 죄는 아니지만 비슷한 유사 죄를 우리도 같이 짓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상황 그의 선택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무엇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사건을 볼 수 있는 그 사건에 대하여 전해 들을 수 있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그 선택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누구든 마찬가지. 전 세계 어디든 마찬가지.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저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사람, 저 어떤 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어떤 범죄 내 귀에 들렸다면 그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나를 성도로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그 죄에 내어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불신앙을, 그들의 애굽 400년을, 그 홍해 앞에 그들의 모습, 광야 그 숱한 여정들, 가나안에 가서 실패하고 성공하는 다윗의 성공 실패, 솔로몬의 성공 실패, 구약의 모든 인물들의 성공 실패를 결국 누구를 위하여 기록해놨어요? 나잖아. 작은 의미로는 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고 앞으로 구원받을 그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은 실수를 하나님은 낱낱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실수, 유대인들 족보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조상들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자부심 강한 그 사람들이 그 추한 족보를 왜 사실 그대로 기록하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왜곡하는 일을 했지. 우리는 바꾸잖아요. 김일성이 가랑잎을 타고 배를 건넜다. 박혁거세는 아래서 태어났다. 이렇게 영웅시다를 만들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들의 추한 그 실패를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왜? 오늘 나를 보라고. 보고 성도라고 성도라 부름받는 너의 길을 놓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의 그 실패를 허락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은 희생된 건 아니에요. 그의 그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허락하사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성도라는 이 자리에서 신실함을 입은 이 자리에서 나의 생각이 나의 언행 심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 우리가 그게 보여진다면은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리에서 나를 지키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이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바울의 기도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건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 내용인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 내용도 이게 바로 돼야 돼요. 자, 어떤 기도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옵소서.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칠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냈어요. 애굽에서 꺼낼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애굽에서부터 목적이에요. 광야에서 만들어진 목적이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기 전부터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려고 내가 너희를 이제 구원할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 보는 거야. 이 마음의 눈이 안 밝혀졌어. 마음 눈이 어두워지니까 현실만 보이는 거야. 눈앞에 애굽이 보이고, 눈앞에 홍해가 보이고, 눈앞에 애굽에서 추격해오는 기마병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 눈은 무엇을 보는 눈이에요? 미래를 보는 눈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소망은 미래지 과거 아니에요. 과거는 소망 없어요. 미래에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 눈이 밝혀지면 이게 보여져. 근데 마음 눈이 안 밝혀지면 미래가 안 보여져. 미래가 안 보여지면 어디가 보여? 현실부터 과거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 미래죠. 미래적인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소망, 그것이 무엇이며, 그건 뭐예요? 결국 유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서게 하시는 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것이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함께 누릴 이 가나안 땅의 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기서 알아야 돼요. 광야에서. 광야에 살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마음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냥 광야 어느 시점에서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 눈을 밝히사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 가나안 분명히 얘기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런데 이 12정탐꾼이 가서 봤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갔는데 가서 보니 척박한 땅인 거예요. 척박한 땅인 거예요. 뭐 꿀은 어디 있어? 물도 없는 거예요. 그 땅을 보게 되니까 무엇으로 보니까 소망, 이 마음 눈이 밝혀지지 않은 그 눈으로 보니까 가나안 땅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땅,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 그런데 마음 눈이 열린 약속의 눈으로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맞다. 어떻게 12명이 그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그 땅은 갈 수 없는 땅이라고 하고 2명은 약속의 땅이라고 할까요? 10명의 말이 맞아요. 현실로 보면 10명의 말이 맞고 2명은 지금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2명이 제대로 본 거고 10명이 틀린 거예요. 10명은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현실을 봤기 때문에 약속 없는 눈으로 현실을 봤으니 가나안은 들어갈 수 없다. 결국 그들의 말대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돼버렸죠. 아니다. 약속의 땅이다 라고 말한 사람만 그 땅을 갔어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소망이었어요. 언약을 가진 그 눈으로 보니 그 영광의 풍성함이 보여진 거예요. 그 땅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 아랍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해요.
이 전쟁통에 미국마저도 그 땅을 돕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약속해놨기 때문에. 그들의 오만 방장과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취소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그림자야. 그렇구나. 예수를 거부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팔레스타인을 그 땅에서 내쫓는 저 극악무도한 저들을 그럼에도 취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취소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내버려두지 않는다. 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너희들에게도 나의 약속이 있고 나의 신실함이 있고 그래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죠. 우리 자신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아야죠. 약속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아야 되죠. 이제 그건 우리의 훈련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약속 포기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뭐 대답해?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어떤 거?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에게, 환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내게 주신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졌다 하여 단순한 것이 아니듯이 이제 내가 세상과의 싸움은 정말 피 흘리는 싸움이 되어져요. 그 싸움을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정복이었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돼요. 내가 싸운다. 내가 죄에게 지지 않겠다. 세상에 지지 않겠다. 마음 먹고 딱 일어나면 주께서 이 모든 전쟁의 지휘관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이겨요.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없어요. 우리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돼요. 자세만 갖추면 돼요. 싸우겠다 작정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세요. 이렇게 자꾸 싸우다 보면, 이렇게 자꾸 우리가 결단하고 가다 보면은 안 싸우고도 이기는 것이 승리가 우리의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죠. 승리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기도해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우리 진민유석 그저께 엘샤다이 얘기하던데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능력으로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하심, 그 크기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 그냥 우리는 창조주다, 전능자다 그 정도가 아니라 믿는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그 크심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를 향하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실행하고 계시는 그 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체득되어지는 그 능력의 사이즈를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능력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해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다. 여기 다시 한번 그림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서 모든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광야는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들은 40년 동안 농사짓지 않았죠. 샘을 파지도 않았죠. 물을 들고 옮겨다니는 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이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을 살아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하심이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전 현장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걸 기적으로만 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200만 명 가까운 사람만 먹었겠어요. 그들이 끌고 나온 짐승도 같이 먹었는데 도대체 그 물이 얼마만큼이냐? 어디서 물을 갖다가 그 사막에다가 갖다가 모아놓으셨을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돼요. 이들은 실제 경험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이 돼서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것,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고 있기에 65 먹은 할머니 떠들고 있죠. 젊은 여러분 앉아서 타이핑하죠. 이거 뭐야?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걸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부디 알기를. 하나님의 능력에 어떠하심을 부디 알게 되기를.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정말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하신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저희들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